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3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해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죽음이라는 놈은 참 고약합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이 순서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사라는 아브라함보다 10살이 적습니다. 그러나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도 다 죽습니다. 우리는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요? 병원 원목이신 분이 아주 기억에 인상에 남는다면서 최근에 세상을 떠나가신 그 70대 초반의 권사님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재봉 일을 하시면서 자녀를 키우셨는데 암이 걸리신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셔서 천국에 가실 때까지 매일 찬송가 2곡을 함께 불렀답니다. 또 이분을 보호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요양사 2분도 찬송하는 걸 좋아하셔서 자칭 우리가 중창단이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찬송을 함께 부르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자신의 죽음을 맞이한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사라도 그랬으리라 생각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또 소망 가운데 맞이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할 것이 우리 자신의 죽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 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은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퍼했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성경 말씀을 오해했기 때문이겠지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 슬퍼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오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살아가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않는 것을 꽤나 믿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 살리셨지만 그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해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소망을 품고 슬퍼하라라는 얘기죠. 충분히 슬퍼하고 애도하라.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충분히 슬퍼해라. 충분히 울어라.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치 음식에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슬픔 위에 소망을 뿌리라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 우리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러면 눈물밖에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지만 소망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으나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C.S. 루이스가 아내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마음 같아서는 죽은 아내가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는 마음속에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아내를 검으로 생각해 본 거죠. 검으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 땅에서 나와 함께 지냈던 그 시간은 그 검을 하나님께서 벼리는 시간, 과정이라고 생각해 본 겁니다. 마치 이 세상이 숫돌이 돼서, 아니면 가정이 숫돌이 돼서 아내라고 하는 그 검 칼이 무디어져 있는데 그걸 잘 드는 칼로 그렇게 벼린 거죠. 잘 간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칼집을, 칼자루를 우리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신 거예요. 칼집도 하나님이 쥐고 계시고 그 칼도, 아내라고 하는 칼도 하나님이 딱 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검이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쥐어 있는 그 칼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인을 다시 이 세상으로 불러들인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악한 일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품고 슬퍼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 손에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떠나갔지만 그러나 슬픔 중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주님 손 안에 있기 때문이고, 주님 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멋있는 모습으로 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죽음을 충분히 애도했고 슬퍼했어요. 그러나 소망 가운데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전부라면 어떻게 소망을 품겠습니까? 천국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브라함이 헷 사람들한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떠나온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고향, 그 고향이 내 고향이고 그 고향을 떠나왔으니 나는 나그네고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요, 히브리서 11장 13절 1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아브라함, 사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윗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얘기하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나는 외국인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은 내가 본향을 찾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향은 뭘까요? 그 아브라함이 찾는 본향은 뭘까요? 어디일까요? 자, 그 다음 절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나온 본향 갈대아 우르를 고향으로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에 있다가도 그 고향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가 사모한 건 그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었다.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 천국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한테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는 거류민입니다, 나는 외국인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가 고향으로 생각한 것은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내 고향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나그네입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햇사람들이 이걸 몰랐던 거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호의를 아브라함한테 베풉니다. 자,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한테 내 주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중에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모르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대단히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존경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너무 괜찮은 사람이에요. 너무 존경이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의 묘실에다가, 자신들이 쓰는 그 무덤에다가 사라의 시신을 장사하라라고 하는 거죠. 대단히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햇사람이 자신들의 묘실을 쓰라라고 하는 얘기는 그 자신들의 내세관에 동의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얘기하면 장례식장하고 묘지를 공짜로 다 줄 테니까 불교식으로 장례 예식하세요, 뭐 이런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본향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리 공짜로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원한 것은 헷 족속이 주는 무덤을 임시로 빌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막벨라 굴 돌 무덤을 자기의 돈을 주고 자기의 소유로 사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몸을 굽혔다 그랬잖아요. 지금 몇 살입니까? 137세잖아요. 137세의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이 몸을 굽힙니다. 대단히 겸손한 자세로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에브론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을 내가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막벨라 굴을 소유한 사람 에브론인데 그 에브론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에브론이 속한 그 마을 사람들, 그 족속들에게 지금 이걸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의 땅은 우리 지금의 땅의 개념하고 좀 다르지요. 지금이야 뭐 돈 있으면 땅을 살 수도 있고 팔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그 당시의 땅이라고 하는 건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 소유이지만 이 땅이 내 소유이지만 내 것일 뿐만 아니라 이 마을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족속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사거나 팔거나 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팔려고 하는데 특별히 외국인한테 팔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동네 사람들한테 그냥 죽을 일이죠. 쫓겨날 일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헷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특별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사라가 죽었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매장할 매장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헷 사람들의 마음이 열린 거죠. 그래,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라면 이 땅을 그에게 팔아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에브론도 그 자리에 있다가 분위기 파악이 됐어요.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을 아브라함한테 팔아도 괜찮겠구나, 문제가 없겠구나 라는 분위기가 파악이 됐어요. 그래서 나서는 거죠. 자, 10절과 11절을 보십시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헷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헷 족속 중에 이렇게 앉아있던 그 에브론이 나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막벨라 굴만 아니고 그 굴이 있는 그 밭까지도 당신한테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건 막벨라 굴이거든요. 막벨라 굴, 그 돌무덤을 원하는 것인데, 근데 에브론이 막벨라 굴만이 아니고 그게 속한 밭도 다 당신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준다고 할 때 고지고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한테 누가 뭘 그냥 준다고 할 때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말이에요. 이거 사겠다 그럴 때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당시의 문화는 뭐 우리의 체면 문화도 비슷합니다만은 그 당시의 문화는 이거 얼마입니다 라고 곧바로 얘기하는 것은 참 예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놈 누구 아들이고 저놈 누구 자손이고 그렇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예요. 그러니까 체면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도 그냥 가지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지세요. 근데 막벨라 굴을 사려고 하는데 막벨라 굴만 아니고 그 굴이 속한 밭도 같이 가지세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막벨라 굴만 팔아서는 돈이 안 됩니다. 그게 속하여 있는 밭까지도 같이 사세요 이 말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에브론이 자기에게 유리한 지금 거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이 몰랐겠습니까? 알았죠. 다 알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걸 돈을 주고 그래 밭까지 팔겠다면 밭까지도 다 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가지라고 했던 에브론이 값을 은근슬쩍 흘리죠. 자, 15절을 보십시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그냥 가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땅값으로 부른 400세겔은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뭐 얼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 엄청난 금액을 부르는 거예요. 엄청난 금액을. 비싸게.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후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는데 그 타작마당의 값이 은 50세겔이거든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에브론이 부른 땅값, 이건 터무니없는 값이었을 가능성이 커요. 대단히 높은, 몇 배나 높은 그런 값을 부른 것이죠. 이렇게 값을 부르면 이제 흥정이 시작돼야 돼요. 처음에 사겠다 그러면 아니요, 가지세요. 살게요. 아니, 가지세요. 뭐 이게 얼마짜리지만은 그건 문제가 되겠습니까? 가지세요. 400세겔 내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비쌉니다. 이렇게 흥정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흥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400세겔, 은 400세겔 그대로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렇게 해서 된 게 모든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이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소유다라고 하는 게 명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걸 두 번씩이나 강조하죠. 18절, 20절입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또 20절에도요,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이제 이 땅이 공식적으로 아브라함의 땅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서 최초로 또 유일한 소유가 된 거예요, 이 땅이. 그런데 아브라함은 왜 그토록 그 땅을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샀을까요? 그리고 성경은 왜 이걸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레미야 속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베냐민 땅 아나돗에 속한 밭을 사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땅은요, 이제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이제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는데 그 이스라엘 땅을 사가지고 뭐 하겠어요? 가치가 없잖아요. 돈 들일 가치가 없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걸 17세겔, 은 17세겔을 내고 그 땅을 사요,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그 계약서, 원본과 사본을 아주 잘 보관해 둬요. 이렇게 땅을 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너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겠지만 그러나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세월은 흘러가요. 다시 그 고향 땅으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마치 잘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뭐 밑도 끝도 없이 누가 너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지금 너무 힘든데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너 잘 될 거야 그러면 이게 너무 추상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이에요. 애굽의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17세겔 내고 산 땅, 그리고 계약서, 그거 분명하잖아요. 그거 분명한 거, 구체적인 거 붙들므로써 크고 추상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같이 붙들게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가지고 확실히 자신의 소유로 삼은 것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실현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을 다 주시겠다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 온 지도 수십 년이 지났는데 무슨 땅이 있어요? 아무 땅도 없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산 땅, 소유한 땅, 막벨라 굴, 그 밭,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너무 커가지고 내 마음에 들어오기가, 옮겨놓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좋죠. 근데 그 말씀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오기엔 너무 크고 너무 모호하고 너무 추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식당에 뚝배기
막 끓고 있어요. 그 안에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너무 뜨거워요. 근데 그걸 손님 상에다가 옮겨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서. 그런데 집게 같은, 손잡이 같은 집게가 딱 집어가지고 이렇게 옮기면 옮겨갈 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소유로 확정한 막벨라 굴은 마치 이와 같은 손잡이에요. 소망의 손잡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큰데,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기가 너무 힘든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게 된, 소유하게 된 그 막벨라 굴, 그것이 손잡이가 돼서 그걸 딱 붙드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약속까지도 같이 붙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까지도 소망으로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손잡이가 된 것이죠. 먼 훗날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하잖아요. 근데 유언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막벨라 굴 샀다, 이 얘기예요.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그 아들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막벨라 굴은 분명히 우리 땅이다, 이 얘기입니다. 막벨라 굴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막벨라 굴은 분명히 우리 땅이다. 지금 애굽에 있잖아요. 야곱이 애굽에 있어요. 그 식구들도 다 애굽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신다는 약속은 더 멀어진 것 같아요. 더 모호해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붙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벨라 굴을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는 그 거대한 약속도 같이 붙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약속을 뭐로 붙들겠어요? 붙들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그 한 가지 행동, 그 구체적인 일, 그걸 손잡이로 딱 붙들므로 하나님이 주신 거대한 약속을, 위대한 약속을 함께 붙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 그걸 슬퍼했으나 소망 가운데서 행했던 한 가지 일, 그 한 가지 일이 손자가 죽을 때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손자가 죽을 때에도. 여러분 삶 가운데 슬픈 일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겪고 있는 슬픈 일은 어떤 일입니까? 슬픈 일이라면 슬퍼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슬픈 일이라면 슬퍼하십시오. 우울 일이라면 우십시오. 충분히 우십시오. 그러나 본향인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슬픔 위에 소망을 뿌리십시오. 슬픔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소망으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 하나를 하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슬픔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 있어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소망 가운데 할 수 있는 일, 구체적인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걸 하십시오. 그래서 슬픈 일이 단지 슬픈 일로 끝나지 않고, 우울 일이 단지 우울 일로 끝나지 않고,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까지도 붙들 수 있는 소망의 손잡이가 되게 하십시오. 그런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사라를 먼저 떠나보낸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다. 슬퍼했지만 천국 소망을 품었던 걸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소망 가운데 행한 일을 생각해 봅시다. 막벨라 굴을 사서 소유로 삼음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추상적으로 들리는 약속을 그 후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붙들게 한 아브라함의 소망의 행동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슬픈 일에 대해서 충분히 슬퍼하되 단지 슬픈 일로만 끝나지 않고 그 슬픔 위에 소망을 뿌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유한하며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 보내야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슬픔이지만 슬픔으로만 끝날 일이 아님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슬퍼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망으로 막벨라 굴을 샀으며 그것이 그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붙들게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슬픈 일에 슬퍼하고 우울 일에 울지만 단지 슬픈 일로 단지 우울 일로 끝나지 않고 그 슬픔 위에 소망을 뿌리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한 그 일이 우리 자신과 우리 후손들까지도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복된 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